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에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치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하는 자들이요? 첫째, 하나님을 뭐하는 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멋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밝히 알려주는 축복이 있으니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뭐 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게 하고요? 의롭게 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올 때 그걸 성읍 중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가정성에 뭐하죠?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는 역사를 금처럼 음처럼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점금과 같이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장자권이라는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다고요? 여기서 모든 것은 나의 삶, 나의 여건,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합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버지가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뒀는가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삶을 살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나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 지금 좋은 요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자고 오락 다 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서울에 있는 좋은 S대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보통 서울대 간 애들의 그 특징 보면은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4시간 평균 잔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학생이 자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틈만 나면 의대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 애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은 안 놀고 싶을까요? 본인은 게임하고 싶지 않을까요?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 벌 중에서 호박벌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호박벌. 이 호박벌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굉장히 크고 비대합니다. 날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호박벌을 보고 이 벌은 도저히 날 수 없는 벌이라고 이렇게 판명을 내렸답니다. 날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 별이 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벌의 일생을 이렇게 또 추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우리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자로 양력을 그 몸을 띄울 만한 양력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벌이 진화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몸을 띄우려고 이 몸뚱아리를 띄우려고 1초에 250번의 날개짓을 한답니다. 분에 하는 게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초예요. 1초에 250번의 날개짓을 하려고 안에 있는 자기 등근육을 엄청나게 진화시켰답니다. 그래서 수십 리를 움직인대요. 그 호박벌이. 왜 그럴까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꿀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고 살려고 이 1초 똑딱 하는 순간에 250번의 날개짓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다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그 종족을 보존하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뭐예요? 일반 벌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반 벌의 수십 배를 어떻게 해요? 이 날개짓을 움직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원망해야 되나요? 원망하지 않고도 그 종족은 여전히 보존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후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날아라고 방법을 그들이 일깨워주기 시작을 해서 그 많은 꿀을 따와서 지금까지 그 호박벌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시온이라는 자리에 데려와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슨 과정이요?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줘서 너가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섭리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갈 건가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날마다 깨우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걸 뭐예요?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줬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부터 방법을 하나님이 줬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딱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 종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줬습니다. 다른 모세처럼 너한테 능력 주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다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냥 붙든 게 아니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 기본 바탕이 있었어요. 반석이라. 이걸 읽겨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40년간 함께했던 역사를 여호수아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이 땅 앞에 막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백성들은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겠지. 이 백성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데리고 그 영광에 가야 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밤새 잘 못 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에서 잘 못 자고 뺑뺑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깨뜨려버리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들어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를 의지해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 모든 범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여리고성은 뭡니까? 이 사람으로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못 무너뜨리라고 어떻게 본인들은 장담했었습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 여건이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질 정도로 내 삶이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든 이유가 뭐냐? 네 몸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편안한 중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편안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쓴잔을 내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뭘 얻으십니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고 나니까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왜 극복하냐면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왜요? 내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깊어져서 어디에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능력을 받고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었다. 그 계획을, 그 뜻을 깨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삶 속에서 그 일이 나에게는 즐거운 거예요.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의 안락과 이생의 잔악과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의 안락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호박벌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극복을 했습니다. 초당 250회의 날개짓을 하면서 몸을 띄워서 꿀을 얻어서 살아남으려고 본인들이 극복을 해냈으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앞에 맡고 있는 여리고성, 이거 다 믿음으로 깨뜨리시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준행만 하면은, 그 방법을 따라 순종만 하면은, 뭐만 하면요? 그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깨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들은 자고 있을 때 기도하면 잠 못 자고 맨날 며칠 하루아침이 아니었겠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군대 장관이 오게 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수십 일을 기도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냅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들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에는 하루에 7바퀴 돌아서 도는 동안 뭐예요? 입에 뭘 물으라고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 재갈을 물리는 이 뭐예요? 육신의 소리, 푸실푸실한 소리 하라 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소리 좀 하지 마라. 입 딱 재갈 물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묵묵히 아마 속으로 아마 여호수아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별말을 다 속으로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고 뭔 뜻이 있겠지라고 따랐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 며칠하는 그 말 한마디 외치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깨뜨려 버리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혹시 지금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났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늘에서 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버리는 순간 하나님 또한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받을 상급이 너무 큽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은 뭐예요? 모든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축복이라겠습니다. 울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뭐예요? 거기서 낙심할 일도 없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운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보세요. 그 말씀에 참 저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세데베의 아들 어머니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교회 지금 말하면 아마 권사님쯤 된 것 같아요. 딱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 데리고 가까이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데리고 와서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사이가 어땠을까요? 어려운 사이였을까요? 굉장히 잘 섬기고 가까운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실 때 주님이 기뻐했고, 오자마자 뭐예요? 예수님께 싹 보시면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과 교우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가길 소망을 합니다. 정순이 입사님,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 주님이 보자마자 내가 뭘 해줄까? 뭐 쌓아놓은 얼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 조민수 입사님, 그렇죠? 반가우니까 그러겠죠. 수님 입사님, 그렇죠? 반가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요? 이 말이 들려올 때 왜 주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딱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갈 때 그냥 갔을까요? 또 본인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갔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이 내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고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하잖아요. 보자마자 20년 짐으로 어떻게 뭘 해주길 원하냐 물어봐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 나의 두 아들이에요. 유장로님, 현수와 현승이가 나의 두 아들이죠. 이 말을 좀 바꿔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두 이 제자를 나의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꿨더라면 주님 말씀이 바뀌었을 텐데라는 마음의 묵상이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서 뒤에 로마서에 미리 아심받은 그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육신의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먼저 앞세울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것을 넉넉히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그 자리에 서서 합당한 믿음과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가 믿음의 세계가 깊었어요, 안 깊었어요? 굉장히 깊은 분이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걸 그나마 가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라고요? 영원한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권세. 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땅에서 매이면 뭐 할 거요? 하늘에서도 매버릴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거머쥔 자가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그는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이 권세를 줄 거예요,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될 걸 믿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죄 없습니다라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겠다 이거예요. 그런 권세가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야 돼. 그 내가 넘치고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면 어떻게 살인면허대가 살인면허. 하나님이 살인면허는 절대로 안 줍니다.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치고 세워가고 살려가고 하업하는 말을 하지 푸실푸실 비방하고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비방하고 깨뜨리고 나누는 이런 말들은 한 분도 안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이 요한의 어머니는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요한의 어머니가 봤던 이 은혜의 눈들이 다 열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거 봐야 돼. 이 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본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자체가 달라. 누가 말 듣고 이건 따라간다고 문자 따라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건 문자일 뿐이에요.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해봤자 이거 말씀이 능력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의미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가슴을 뛰게 하고 감동이 찾아와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새겨주세요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가슴이 뛰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면 두 제자도 열심히 하지 어머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22절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가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우치고 알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극히 부분적으로 보고 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여러분들 은혜의 눈이 확 열려질 때 그때는 자기를 바라면서 부끄러워. 하나님 너무 제가 몰랐었네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우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이런 의미였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만큼밖에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알게 하셔서 이때의 때를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팔자타령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넘어졌는데 어도 돼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 길 갔더라면 저 사고 나실 텐데 오늘 넘어져가지고 큰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해요. 너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마시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 육신의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살라고 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보고 있는 것과 당시 이 사람들은 은혜자였습니까? 은혜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은혜자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자리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서 교만은 넘어짐에 선봉이란 말이 그 사람한테 응하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란 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네요. 이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 왜?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 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이 어려운 어떤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난간이 봉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한테 이 축복 주세요. 나는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본연이 생각하고 있지만 주께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주님이 어떤 역사를 지으셨는지. 당시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나타나지 않은 일이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을 딱 주께 말씀하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23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우편에 앉은 것을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 결론으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받을 사람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준비된 자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심령 앞에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와서 은혜가 앞장서감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에 뭐예요? 성령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힘이 들었나요? 나 같은 종에게 당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을 맡겼다는 이 사명감이 너무 깊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인의 새색시 자식의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길을 줬으니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럴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하늘의 역사를 나한테 맡기셔서 네가 자하면 나도 자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우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당신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라는 과정 속에 야, 너 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옷은 좀 이렇게 입어고 뭐예요? 손톱은 좀 작게 자르고 말은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몸짓은 이렇게 좀 하고 어른을 공경할 때는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되고 이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나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천반지축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어도 합당한 그 영광의 전에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조금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권세에다 눌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끝없이 공격하잖아요. 끝없이.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앉을 자들은 뭐예요? 우리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도 그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는 이런 나쁜 일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힙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앉히고 싶어 하는데 그에 합당하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못 앉힙니까?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너 전날의 빛을 받은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라 저라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도 만나를 준다고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를 해준다고 말씀을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문다 했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진자한테는 뭐예요? 준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계신가요? 이 보좌에 앉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영광의 나라의 상속받을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방향과 목표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향과 목표가 흔들림이 없어요.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소망은 망망대해에서 배에 뭐예요? 배 돛 같아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뒤로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랬습니다. 배에 내리는 닷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 밀려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다시 깊숙이 내려있으니까 배가 안 밀려나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에게 주실 이 영광의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받을 만한 나의 자격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어 가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해야 됩니다. 왜? 그 정도는 와서 예수의 믿음으로 교회를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과 명철의 양육을 하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은 다 끊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점점 단계가 낮아져요.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나 못 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성령을 의지할 때 아무리 대단했던 여리고 성도 너 극복해라. 왜? 네가 그렇게 힘쓰고 있으면 하늘에서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 목표와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흔들리면서 뭐예요? 더 단단해지고 커가는 거야. 나무가 바람 불 때 안 흔들리는 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흔들리면서 어떻게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무럭무럭 나무 어떻게 진액들이 올라가면서 더 튼튼히 자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이 영광의 보좌라는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기 앉고 싶어요. 왜? 썩지 아니할 나라, 더럽지 아니할 나라, 새하지 아니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 다시 오겠다. 그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어떤 사람을 찾을까? 이렇게 전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고 방향과 목적 잃어버리지 않아서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그에게 날마다 나타내다 보니까 벌써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망을 잃지 않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랑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주시다 보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씩 얻을 때는 힘들었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참된 이스라엘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금자집사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거야. 그때 이거 하나 얻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얻고 남으니까 어떤 일이 할 때 방패를 딱 맞고 가다가 덤프리시니까 칼로 딱 치다 보니까 길이 열려가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직 그날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축복은 마지막 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앉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 지금 권세를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 나에게 맡겨놓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오늘 부지런히 하다 보면 반드시 영광의 성산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 드리겠습니다.